사도행전 17장 16절로 2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할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2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이끄신 다음에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지난주에 아테네 이 서양 문화의 중심, 종교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아테네, 하나님이 여정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 도시를 거쳐 데살로니가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도계층들, 부유층들, 또 권력자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해서 협력해서 전 도시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들의 마음을 여는 또 이 재산가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열어 가시는 또 이 권력자들의 마음을 열면 여러 이제 행정적인 기반이 열리니까 이 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데살로니가서 뚫고 베레아에 가서 더 좋은 분을 만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덴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테네에 갔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죠. 아테네에 갔더니 우상이 가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의 중심지에 그리스 신화의 중심지에 그렇죠? 당시의 종교는 바로 문화죠. 우상이 문화를 타고 와요. 그렇죠? 문화로 오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와요. 이게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아주 유행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상식선에서 다 그럴듯하게 하는 우상이 우상 숭배가 그렇게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런 우상들로 가득한 그러나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문화죠. 종교가 문화고 일상이고 매일매일 하는 건데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은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단의 소굴에 바울을 집어넣은 거예요. 때때로 우리를 어떤 어둠의 이 중심부에 진원지에 갖다 놓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준비된 사람만 갖다 놓습니다. 준비 안 되면 감당할 수 없죠. 바울은 준비됐기 때문에 그래서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중요한 것은 이 우상이 문화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한국의 동성애 논쟁이 뜨거워요. 문화를 타고 와요. 다들 그렇게 하고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접근하죠. 교묘하게 접근해요. 입시 제도가 우리나라가 엉망이에요. 입시가 우상이죠. 대입이 우상이 됐어요. 거기 다 절절매요. 잘못된 제도죠. 문화를 타고 와요. 꼼짝 못해요. 예배고 신앙생활이고 없잖아요. 그 앞에서 다 가슴을 졸이고 절절매요. 지금 한국은 대형교회라고 하는 우상에 빠졌어요. 이건 또 문화죠. 문화입니다. 대형교회 추세. 대형교회와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만 있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다 큰 교회, 좋은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시스템이 좋은 교회, 서비스가 좋은 교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문화를 타고 우상이 들어와요. 요즘에 크게 주목하는 우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몸짱, 이 피트니스.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몸을 잘 관리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너무 과도할 만큼 어느 채널을 틀어도 어디를 봐도 복근이 나오고 라인이 나오고 그걸 안 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뭔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것 같고 과도하게 쏟아부어요. 많은 에너지를, 시간을, 재정을. 중요하죠. 문화를 타고 와요. 또 하나는 요리예요. 요리. 맛집 요리하는 거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아무리 봐도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먹는 거 중요하죠. 건강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한반도 전체가 이걸로 막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다인 것처럼, 이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뭘 놓치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신경을 쓰고 거기에 집중하며 맛있는 것에 목을 메고 볼 때마다 저걸 내가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저 맛집을 내가 꼭 가야 되겠다. 가서 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한 끼 식사가 되는 거죠. 좋은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생각을 다 뺏기게 만들어요. 마음을 다 뺏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우상이 문화를 타고 옵니다.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지만, 가져야 하지만, 또 당연히 누려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의 우상성을 꼭 기억하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결국 보이는 것과 먹는 것, 이 문화를 굉장히 지금 어떤 언론이 주도한다는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보여지는 것에, 자꾸 이 입맛에, 그렇죠? 굉장히 쾌락적인 거 아닙니까? 굉장히 보여지는 문화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으로 존재했는지 기억하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현혹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고 보고 믿고 듣고 믿고 생각하고 믿고 만져서 믿고 좋은 의미를 줬어요. 근데 현대는 사단이 이 오감을 가지고 다 타락하게 만들어요. 봐서 시험 들고 들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만져서 미혹받고 이게 다 타락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매주 저희가 기도하는 이 더럽혀진 손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더러워진 내 발이 가는 이 걸음을 회개해야 돼요. 내 입술로 더러운 것들을 말했고 악한 것을 탐했던 이 탐욕적인 입술을 회개해야 돼. 내 눈이 봤던 이 눈을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시험을 마음을 뺏깁니까? 생각이 점령을 당하는 시대예요. 다 우상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그렇죠?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 기다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스마트폰을 키면서 이 세상에 나가면서부터 모든 오감이 다 공격을 받아요. 이것을 사라고, 이것을 해야 한다고, 이것을 가져야 된다고, 그걸 얻어야 된다고, 그걸 못하면 너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계속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계속 우리를 미혹하는 메시지를 하루 종일 사방에서 계속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평가를 해요. 그리고 매일 좌절해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그걸 누려야 행복할 것처럼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켜요. 그게 우상이 가득한 바울이 그 성에 들어갔을 때 본 바로 그 광경이 바울은 화가 났어요. 마음에 격분해요. 화를 낼 때 화를 내야죠. 이게 아닌 것에 대해서 화를
정당하겠네. 근데 항상 합리적으로 들어와요. 중요하거든요. 합당하거든요. 필요한 걸 가지고 들어와요. 사단이 예수님 배고픈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라고 했어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지금 예수님에게 떡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떡을 먹어야 사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떡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떡은 다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말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 말씀이 더 중요해.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육적 필요를 가지고 우상의 문화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찾아와요.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래요. 우리가 문화를 벗어날 수 없어. 어떤 때보다도 문화적 혜택을 많이 누리고 문화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 굉장히 우리가 미혹받기 쉽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사방에서 이 문화적 공격을 받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고 변론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따지기 시작했다고요. 참과 거짓, 진리와 진짜와 가짜를 이제 논하러, 싸움하러 들어갔어요. 17절입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대결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건 용기죠. 이건 용기예요. 아침에 말했습니다. 질 것 같은 싸움을 싸우는 건 바보예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바울은 왜 싸웠을까요? 이길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준비하고 싸우셔야 돼요. 무모하게 싸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무기를 똑바로 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을 때 싸워야 이겨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길 수 없으면 성경도 보세요. 사도행전 하나님이 계속 바울을 도망시키잖아요. 피하게 하세요. 늘 정면 맞대결만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로 숨기시고 피하고 때는 얻어맞기도 하세요. 어떨 때는 정면 승부를 걸게 하세요. 승산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수사학의 대가예요. 바울이 논리학의 대가예요. 이 바울의 성경을 보면 수사학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말하는 법, 이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이 말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보다, 어떤 대학 교수보다 탁월한 이 논쟁의 대가예요. 원래 기본기가 탄탄한 데다 지금 불같은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 한판 붙은 거예요. 토론에 밀리지 않았어요. 영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이 마음의 배짱으로나 전혀 꿀리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지식이 있고 무기가 있어도 일단 눌리면은 이게 실력이 발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설 때는 자신감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왜 두려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임재 의식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뭐가 겁나요? 그땐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죽는 거예요. 두렵지만 두려움을 넘는 하나님과 함께. 그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용기예요. 믿음의 용기.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에게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거장 두 학파가 붙었어요.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에피그로스와 스도와 철학자들도 바울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 당대 두 철학의 두 기둥, 스토와 또 에피쿠로스 두 학파의 철학자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철학의 전문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그러니까 바울하고
예수 전문가, 복음 전문가 바울과 세상 철학 전문가가 붙은 거예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는 다른 쾌락과 금욕주의와 이성을 중요하지만 그러나 철학이 추구하는 바는 지혜, 로고스, 세상의 참 이치.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게 설득이 되면 열려 있어요. 계속 오픈하고 따라가요. 그건 개방적이죠.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이제 오픈한 마인드로 서로 대결을 벌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여기 말했냐면 18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어떤 철학적인 사변이나 논리력을 쓰지 않고 바울은 뭘 전했냐면 예수와 부활, 즉 복음의 핵심을 전했어요. 다른 걸로 따지지 않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세상의 지성들과 논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으로 승부해야 돼요. 예수님과 부활 안에 있는 진리로 가야 되죠. 19절입니다. 시작. 그들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 아레오바고는 공개 토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공개 토론을 해보자 라고 이분들은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진리가 있다면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설득돼도 된다. 또 우리도 설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공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게 진리죠. 진리라면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복음은 진리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논리력이 약하고 언변이 약해도 여러분 복음 앞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말하게 돼요. 때로 배우지 않은 그러나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이 배운 분들을 부끄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할 때. 그러나 잘 준비해야 되겠죠.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학자들이 진리에 집중해 호기심을 가지고 새롭게 바울이 전하는 신기한 현상과 도와 그 내용에 대해서 차츰 얘기를 합니다. 탐구의 정신. 이들이 점점 그 학문에 빠져들면서 바울의 지혜를 배우려고 해요. 그러나 세상적인 학문은 특히 당대 이 그리스 철학, 신학의 많은 부분은 굉장히 현학적이에요. 현학적이란 말은 지식을 뽐내는 지식이라는 거죠. 알므로 내가 깨달으면 이걸 막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공부했다. 내가 이만큼 안다. 나 이렇게 똑똑하다. 그러니까 그 지식의 근본이 자기 자랑, 진리를 향해 가면서도 그 마음이 우리가 학문을 하는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성취, 자기 욕구, 자아 실현, 중심이 자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에. 우리의 이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세상 학문과 세상 종교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이 근원이 된 거기서 시작해요. 그러나 기독교를 뺀 모든 종교와 모든 학문은 자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요. 목적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학문은 이 진리에 탐닉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자기가 깨닫고 쾌락을 느끼고 또 그것을 현학적으로 풀어내서 자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도 열려있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바울이 이제 진리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중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내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바울의 말투를 한번 보세요.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굉장히 당당하죠.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들은 종교심이 많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종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찾고 있는데 내가 그 참 신을 알려주겠습니다. 당당하게.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어쩔 수 없고, 당신들 손에다. 굉장히 지금 배짱이 두둑하죠. 어떤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까요? 담대해지면 말도 잘 나와요. 근데 주눅 들면은 준비한 말도 안 나와요. 이게 믿음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전에 우리 사도행전도 봤죠. 바울, 신랑 한두 명, 나머지 수십 명. 재판장에 베드로와 요한 둘, 나머지 사내들인 공의원 70몇 명. 전혀 기가 안 죽어요.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권력도 없어요. 근데 그 많이 배운 국회의원들을 앞에 놓고 무식한 베드로가 담대히 증언합니다. 그 예수를 당신이 죽였습니다. 지금 그리스 네노라는 철학자들이 다 그 앞에 있어요. 바울이 혼자 섰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종교심이 많다. 너희가 찾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알려주겠다. 싫으면 말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고, 담대히 그 앞에 섰습니다. 이기든 지든 담대히 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나라면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쳐들어갈 수 있을까? 나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들과 대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사도행전의 도전입니다. 우리의 학문으로는 안 되겠죠. 마치 남의 얘기처럼, 성서의 옛날 얘기를 듣는 것처럼 상상으로, 믿음이 좋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려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님이 인도해서 세우는 그 자리에서, 준비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게 세우신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세우신, 여러분을 인도하는,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그 상황에 담대히 서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성령님이 인도하는 만큼 담대히 그 은혜를 말하고 그 진리를 말하고 그 간증을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인다. 그건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그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면 이미 이긴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세요. 사람을 보면 두려워져요. 상황을 보면 두려워져요. 그러나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아덴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아레오바고의 광장에서 양대 산맥의 두 철학자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왜 나를 여기서 만나게 하셨을까? 나는 지금 뭘 해야 될까? 하나님과 사명에 집중하면, 또 그 일에 충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돌을 맞을 수도 있어요. 모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논리가 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될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따세요. 우리가 열매를 내가 취하려고 할 때 낭망이에요. 열매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자체가 열매예요. 그 결과는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되고 열매는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또 어느 자리에 세우시든지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주 신실한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아까 처음에 배웠던 찬양 주 은혜의 힘을, 가사가 참 너무 좋죠. 상한 나의 마음을 내 눈물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은혜로 도우시고 은혜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찬양.